네, 반갑습니다. 음, 자리가 그새 확 비어버렸네요. 음, 종종 이제 말씀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할 때, 저분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요 식구들은 이 말씀을 좀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나와요, 꼭 그럴 때는. 그리고 꼭 빠져요. 그래서 이제 맥이 좀 빠지죠. 음,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녹화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단톡에 올려주셔서 참석하지 못했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들은 소감을 다음 주에 써오세요라고 올려주세요. 좀 부탁합니다. 숙제를 좀 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의 힘. 뭐 국가든 어떤 사회든 어떤 단체든 간에 이게 좋은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면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지만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또 하나의 모임이고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뜻한 바를 우리가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뻔히 아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와 같은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교회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그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세 가지의 일을 통해서 어쩌면 이것은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개인의 평소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연합 사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공동체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하려면 각 개인마다 평소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한다면 건강한 모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각 성도들의 삶이 어떤 죄와 또는 부패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모임 또한 연약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어린이집이 되는 거고 병약하고 나이 많은 이런 노인들이 모이면 요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무엘상을 그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이제 그 양들을 치게 되는데 양들을 칠 때 보면 곰들이 오거나 또는 저기 보면 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해올 때 다윗은 그 곰과 사자들을 쫓아가서 그 양들을 다시 도로 찾아오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이제 용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대표로 나와라. 속된 말로 나하고 맞짱 뜨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제 그 다윗이 등장을 하죠. 다윗의 삶의 전환기가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그는 목자의 제구, 목동으로 다닐 때 쓰던 물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머니 같은 데다가 돌 하나를 넣고 양쪽 끈을 잡아서 빙빙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으면 이제 돌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거죠. 골리앗은 다윗이 물매 단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보시면 33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믿음은 그가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았어요. 다윗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동생이 왔을 때 너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전쟁 구경이나 왔어? 이렇게 조롱을 하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그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면서 그는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 그리고 그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냥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녀가 셋인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엄마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뭐 미안한 이런 감정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아이들에게 뭐 얼마나 잘해줘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못했다.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라나서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나 뭐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의 어떤 그 삶 속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입니다. 무엇이 구별됐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나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성경과 관련된 이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붙잡으면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다른 걸 또 붙잡으면 이것이 나를 건져주고 나를 이 세상에서 나를 뭐 이렇게 잘 살게 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안전하거나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굳건한 반석이 되며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이 내 속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건 착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이 진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착하다, 뭐 예쁘다, 착한 일을 하는구나, 그것도 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진짜 선한 것,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착하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다 포함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말씀 안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 형제나 저 자매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그냥.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평소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연합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항우의 말이 오추마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이 중국 그 이야기, 그게 이제 한나라하고 초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그 책 제목은 한초군담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나라와 이제 초나라가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초나라 초패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우예요. 근데 이 항우가 타고 다니던 말이 오추마입니다. 항우는 이 오추마를 타게 되면 천하의 뭐 용사예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역발산의 기계세. 그는 힘이 장사이고 용맹스럽고, 그런데 이제 항우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거든요. 죽을 때 이 오추마도 그 자기의 진짜 주인을 생각하면서 강에 빠져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누구냐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고 하는 사람이죠. 관우가 타고 다녔던 말이 적토마입니다. 맨 처음에는 여포가 타고 다녔는데 이제 조조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선물을 줘서 관우에게 이제 관우가 이걸 타고 다니죠.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는 적토마. 관우가 이 말을 타고 저 긴 저 창 이름이 혹시 아세요? 창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 청룡언월도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저 긴 창을 휘두르면 진짜 그 조조의 대군도 그냥 죽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그런 위대한 장군이죠. 자, 또 하나의 말을 소개할게요. 이거 누군지 잘 알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기에 말 4마리가 있는데 이 말 4마리의 이름은 그 별 이름이에요. 여기 일부러 써놨는데 리겔, 안타레스, 알데바란, 알타이르 다 별들 이름이에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붙여진 이 이름이거든요. 저는 이제 항해사이기 때문에 리겔, 안타레스 이런 별들을 실제로 보고 이렇게 고도를 이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위치를 측정을 해봤어요. 실제로. 뭐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아주 20대 때. 그런데 이제 이 4마리, 저는 배너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상인이 이제 이 4마리의 말 연습을 할 때, 경주에 나가 연습을 할 때 배너가 타기 전에 다른 기수가 이제 이 말들을 조련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배너가 그걸 유심히 보다가, 배너는 이 로마에서 굉장히 이것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들의 특징을 잘 알았죠.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제 말들의 위치를 정해줘요. 너는 여기, 너는 맨 안쪽에, 너는 맨 바깥쪽에. 말들의 위치를 정해줘요. 그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죠. 경주에 나가서. 어쨌든 이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추마도 있고 적토마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말들이 짐을 실으는 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마리의 말이 짐을 실은 것하고 4마리가 끄는 그 마차에 짐을 실은 것하고 어느 게 더 많이 싣겠어요? 4마리의 말이 더 많이 싣겠죠. 그리고 더 멀리 가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뭐 한 마리보다는, 하나는 1마력이지만 4마리는 4마력이잖아요. 4마리는 힘도 좋고 더 많이 싣고 더 멀리 갈 것이고
더 효율성도 좋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 일꾼들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일을 제대로만 감당한다면. 그럴 때 무게감이 훨씬 줄어들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효율적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 기점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시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뭐 이 중에 바나바라든지 시므온, 그다음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대충 그 대략적인 이름들이 다 헬라 사람들 계통이에요. 사울은 이제 뭐 유대인이었긴 하고 바나바도 이제 레위 사람이었긴 한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연합 사역입니다. 일꾼들 혼자 이렇게 각자 있지만 그 일꾼들과 일꾼들 간의 연합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 모임에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교회의 성공 여부는 동약이다. 교회의 성공 여부는 동약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중에 이제 우리 문영재님 계시는데 문영재님은 인덕원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인덕원 교회 이렇게 그 개척할 때 제가 그 일꾼들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직접 듣기도 하지만 4사람의 장로가 뭐 목자라든지 전도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동역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든든해지고 발전하는 거죠. 4마리의 말이 자기 위치에서 달려갈 때 훨씬 더 힘을 냅니다. 혼자 가면 많이 못 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연합 사역이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공동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또한 공동체입니다. 아까 연합 사역은 어떤 일꾼들과의 어떤 연합, 그리고 그 일꾼들끼리의 어떤 연합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만 교회의 지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전체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전투함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에 있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몇 사람, 여러분 그 요즘 배는 더 좋겠죠. 저희가 이제 제가 잠깐 배를 탈 때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도에서 인천까지 간다 그러면요, 뭐 태평양 이렇게 인도양 이렇게 건너갈 때 이렇게 그 각도를 이렇게 맞춰 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요. 이제 자이로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맞춰 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가요. 요즘에 차들 이제 자율 운전 시스템이 있잖아요. 목적지 기점하고 도착지만 딱 적어 놓으면 찍으면 지가 알아서 가는 것처럼. 그래서 뭐 10만 톤, 20만 톤 해도 직원은 기껏해야 1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10명이면 가요. 근데 유람선에는 뭐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3천 명을 수용했다. 그러면 2,990명은 노는 사람들이에요. 10명만 가면 뭐 일하면 가요. 그냥 가. 나머지는 다 놀고. 여기 그 옆에 뭐 이렇게 뭐 놀이시설 된 요 그 유람선 있잖아요. 이거 실제 배예요. 실제 이런 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람선을 만들었는데 뛰어보기도 전에 망한대요. 뛰어보기도 전에, 움직여보기도 전에 망하는 배가 이런 배래요. 별로 수요가 안 좋은가 봐. 만들어 놓고도. 그런데 전투함은 어때요? 전투함은 해군은 그러거든요. 총원 전투 배치 이런 그 아나운싱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 함교가 위에 이제 함장 그리고 작전부가 다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저는 하사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밑에서 뭐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그것도 잡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지령들을 여기서 다 그 아나운싱을 해요. 모든 지령을 제가 이제 해요. 뭐 함장이 무슨 뭐 이렇게 아나운싱 뭐 해 그러면. 근데 예전에 이제 제 바로 밑에 그 친구 고향이 경상도인데, 경상도 어디였는데 이 친구 때문에 정말 많이 혼났어요. 군대에는 표준어잖아요. 그리고 억양도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 좋아요. 지금 저처럼. 그리고 군대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경상도 친구인데 체구도 조만한데 억양이 안 고쳐져. 그리고 이 발음도 완전 경상도 발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얘한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 전달하잖아요. 엄청나게 욕 먹었어요. 함장이 이제 저는 약간 고참이었을 때죠. 못 고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총원 전투 배치 훈련 이렇게 꼭 뒤에 또 훈련이라고 붙여져요. 총원 전투 배치 훈련. 그러면 이제 이건 전투 배치지만 훈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도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각자 위치로 딱 분산돼요.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전투 배치를 하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함은 전원이 자기 맡은 곳에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어느 한 곳이라도 이게 구멍이 나면 전투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원 공동체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들도 있어요. 그들의 연합사역을 하면 좋습니다.
필요하고, 그러나 또 교회 공동체 사역이에요. 그 일꾼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켜 나갈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식사 후에 아까 광고 나중에 할 건지 모르겠는데 청소한다 그랬죠? 청소하십시다. 이것도 이제 공동체 사역이에요. 공동체 사역 두 번째 예는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개미들은요, 첫 번째로 집단 지능과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먹이 위치가 나온다든지 어떤 위험 요소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요. 개미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그 냄새가 있대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이런 그걸 통해 가지고 먹이가 어디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어디쯤에 가면 어떤 위험한 뭐가 있는데 그 위험 요소를 피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개미들은 집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어떤 먹이가 생기면 최단 거리 그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스스로 정보를 협력하고 협력을 한대요. 이게 집단 지능과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미들은 노동 분업이 딱 정해졌어요.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그것을 이제 키우고, 일개미는 또 그 개미집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병정개미는 또 전투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단 방어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적이 침투를 하게 되면 이 일개미들은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수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병정개미는 밖에서 이 적을 향해 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죠. 심지어 하다가 이제 역부족이 되면 스스로 자폭하는 개미도 있대요. 그걸 자폭개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먹이 확보와 저장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 운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혼자 들고 다니지 않고 개미들이 서로 막 협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그 부피나 무게도 그들이 협력으로 운반하잖아요. 그리고 먹이가 이제 들어오면 그 먹이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그리고 곰팡이를 재배하는 개미도 있고 진딧물을 사육하는 개미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들끼리 그것을 먹이를 확보하고 또 그것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개미들은 자기 그 개미집을 스스로 지어 나가는데 그 개미마다 이제 그 개미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땅속에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밖으로 표현됐는데 이 개미집 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굴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개미집을 짓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통풍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적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느냐 이런 방어, 그리고 습도 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다 마련해 나갑니다. 그냥 개미들은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철저히 어떤 조합된 사회를 형성하고 집단을 이루는 거죠. 만일에 이것이 어떤 그 연합이라든지 협력, 어떤 정보의 부족,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것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최대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에도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개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그 개미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교회는 그럼 뭘까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교회가 이런 그 조직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이것이 인도되어진다든지 또 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별로 힘이 없어요. 조직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도 그들에게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역대하로 알고 있는데 역대하로 가면요,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이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이 있어요. 다윗을 도와준 지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에서 나온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는 뭐 용사들도 있고 그 당시에 시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그 정보를 공유해 주는 그런 그 지파들도 있었고, 그 대신들도 있었고, 또 이런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윗 혼자 열심히 뛰어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대적들을 다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탄탄한 조직이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뭐 기성이가 있는데 기성이가 아빠 저는 그래도 피아노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앞전번에 그 당번들이 안 세워질 때는 설거지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 뭔가, 어떤 영적 성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각자가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래 여기 요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넣으려고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서로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는 이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 2장에. 근데 제가 가만히 봤는데 거기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뭐가 빠졌느냐면 전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열심히 전도했다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이 없지?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가만히 보니까 그 자체가 전도였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모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의 집을 열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게 전도였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커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씩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봐요. 교회에서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굉장히 체계적인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부를 따로 만들고 행정부를 따로 만들고 당신은 이 일을 하시오. 당신은 이 일을 하시오.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표어나 주제를 걸어놓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표대를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오늘날 방식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느 한쪽 방향에 이렇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어떤 그 목표가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많아요. 진짜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또 많아요.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그 주제를 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정해진 주제나 목표를 보고 또 거기에 힘을 쏟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의 이제 이 결론은 각자의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일꾼들이 있다. 그 일꾼들 간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 사역이다. 누구 하나 빼먹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뭐 경제력으로, 나는 건강이, 나는 뭐 배운 것이 이래서, 나는 뭐 이제야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또 내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어떤 교제와 사귐의 시간,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정해진 또는 주어지는 것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또 실제적으로 일을 해나가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합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아는 내용 같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